오늘 말씀 제목은 신앙적 갈등이라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갈등과 다른 또 차원의 갈등들이 있습니다. 지난 7월 25일 날 크리스천 포스터에 나온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개막전에 선수들과 스태프들이 다 모여서 성조기 앞에서 무릎을 꿇는 그런 의식을 했습니다. 인권 존중 차원에서 BLM, Black Lives Matter이라고 해서 우리 인권 존중 차원에서 무릎을 꿇고 하는 그런 의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투수 샘 클로드라는 사람이 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한번 보십시오. 모두가 무릎 꿇고 하는 저 행사에 샘 클로드라는 저 투수가 무릎 꿇지 않고 그냥 서서 묵례를 했습니다. 나중에 인터뷰에서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다들 하는 이 의식에 무릎을 꿇지 않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 외에 그 어느 것 앞에서도 무릎을 꿇지 않기로 했습니다. 악의는 없습니다. 내가 다른 누구보다도 더 낫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 상황 속에서 아마 본인은 갈등을 했을 거예요. 뭐 남들 다 무릎 꿇는데 또 이게 무슨 우상에 숭배하는 것도 아니고 무릎 꿇으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갈등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 가졌던 그 신앙적 신념, 나는 하나님 외에는 무릎 꿇지 않겠다라는 그 신념을 그 스스로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삶 가운데 이런 갈등을 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써 오는 갈등입니다. 그냥 해도 됩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떤 것이 나의 신앙적 신념에 반할 때 오는 그런 갈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는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갈등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 가정인데 왜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갈등이 됩니다. 왜 저렇게 신앙생활 저렇게 잘하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안 풀리나? 가난하게 사나? 사업이 왜 이렇게 안 되나? 직장생활에 저렇게 힘들게 직장생활을 하시나? 열심히 신앙을 하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안 풀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 그런 것을 볼 때 우리 내면의 갈등도 있습니다. 왜 이런가?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축복을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갈등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오는 그런 갈등, 내면의 갈등, 또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등이라는 것은요,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모든 사람은 다 갈등이 있습니다. 갈자라는 것은요, 칡갈자입니다. 이게 한문인데 칡갈자 그리고 등나무 등자를 씁니다. 칡갈 등나무 등자인데 왜 이 단어가 나왔냐 하면 칡은요 왼쪽으로 감는답니다. 어떤 것이 보이면 이렇게 왼쪽으로 감는답니다. 그런데 등나무는 올라가면서 오른쪽으로 감아서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오른쪽과 왼쪽이 같이 다르게 가니까 만약에 칡과 등나무가 만나면 이게 완전히 꼬여가지고 풀 길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갈등이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역사는요 늘 갈등의 연속입니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남과 북이 늘 갈등을 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지금 갈등 중에 있습니다. 미국 안에서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보수와 진보가 또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람과의 사람, 모든 관계 속에서는요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아침에 개인적으로 내면의 갈등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갈등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날까? 조금 더 잘까?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옷을 입을까? 이 옷을 입을까? 우리 남자분들보다는 여자분들이 더 많은 갈등을 하겠죠. 이 옷 입을까? 저 옷 입을까? 오늘은 화장을 할 때 눈만 그릴까? 마스크를 하니까. 다른 데는 하지 말까? 뭐 이런 갈등들. 아마 오늘 아침에 오신 분들과 그 갈등했을 거예요. 여기는 가려지니까 할 필요 없으니까. 제 아내가 이 갈등을 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뭐 그런 갈등들.
점심을 뭘 먹을까? 우리가 특히 중국집에 가면 많이 갈등하죠.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하는 그런 갈등도 있습니다. 막 인터섹션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신호가 딱 바뀝니다. 지나갈까? 말까? 여기서 브레이크를 잡을까? 뭐 이런 갈등들도 있습니다. 산다는 것은요, 늘 갈등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갈등은요, 바로 이런 갈등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는 갈등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갈등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새로운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거는 바로 성화를 이루는 갈등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갈등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갈등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갈등은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나서부터 오는 갈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그 갈등입니다. 이 갈등은 언제 끝나는 줄 아세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안에 육체적인 욕구는요, 우리가 죽어야지 끝납니다. 이 육체적인 욕구는 우리가 생명이 붙어 있는 한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끝나느냐 하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그날이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는 한, 이 육신의 욕구를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계속 이 성화를 위한 갈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많이 하면,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면 이 갈등이 완전히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이 갈등이 사라졌다는 사람은요, 셋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요, 이미 예수님 수준으로 갔다든지, 거의 예수님 수준이 되신 분은 갈등이 없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냥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 I don't care. 하나님 말씀 신경 안 써. 나는 내 삶 그냥대로 살 거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갈등 없을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은 갈등이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살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갈등을 다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갈등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318명의 군사를 가지고 가지고 그곳에서 롯을 구해 옵니다. 구해 왔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였습니다. 75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시면서 저 하늘의 별들을 봐라. 너의 자손이 저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저 바다의 모래를 봐라. 저 모래와 같이 너의 자손을 축복하겠다. 그때 아브라함이 가슴이 얼마나 뛰겠습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당시에는요, 이 자녀들을 많이 갖는 것이 복이잖아요. 아, 이런 복을 내게 주시는군요 하고 기대를 했는데, 지금 이 창세기 15장 이때는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한 80세가 되었을 때입니다. 5년이 지났어요. 아니, 모래와 같이 그렇게 주시고 별과 같이 주시려면 지금 한두 명 정도는 자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nothing happened. 지난 5년 동안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나이는 점점 나이 들어가죠. 아내도 나이 들어가죠. 이제 점점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축복의 통로다. 나는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 뭐 좀 주십시오. 이제는 좀 주십시오. 예? 지난 5년 동안 아무것도 못 받았는데 이제 좀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원하는 게 뭡니까? 자식이에요. 자식이 아직도 없잖아요.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내 상속자를, 내 종을 지금 세우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아무것도 안 주십니까? 어쩌면요, 아브라함 내면에 있는 그 갈등을 하나님 그냥 확 표출해 버렸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 할 때는요, 하나님 막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모든 것이 막 기뻐서 즐겁게 하다가 늘 그렇게 즐겁지는 못해요.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생기고 계속 그러면 하나님 정말 내가 신앙생활 이게 하는 게 바른 거 맞습니까? 내가 지금 바르게 하는 거 맞습니까? 왜 이렇게 내가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을 옵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 세상적인 복은 다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뭔가 있어야지 다른 사람들 앞에도 이게 당당하지 않겠습니까? 친척들이나 가족들 보는데도 예수를 안 믿는 친척들이나 가족들한테도 좀 뭐가 내가 당당하게 보이지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런 마음에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잘 돼. 그럴 경우에는 더 큰 갈등이 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친척들도 잘 되고 예수를 안 믿는 내 형제들도 잘 되는데 나만 안 돼. 세상적으로. 시편에 나오는 아삽이라는 사람이 그런 상황을 경험합니다. 시편 73편 2절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여. 아니 악한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려고 하는 나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아니 저렇게 악인들은 왜 이렇게 형통합니까? 아니 이렇게 오만한 사람들은 왜 저렇게 잘 나갑니까? 그런데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이 죽어요. 아니 죽기 전까지 힘이 강건하여서 그렇게 있어요. 아니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갖는 그런 내면의 갈등입니다. 열심히 교회 와서 주일 성수하고 예배드리고 11조하고 봉사하고 사는데 왜 이렇게 안 풀리는가? 여러분 이런 갈등이 우리 내면 가운데 시작할 때 그냥 덮지 마십시오. 이거 하나님께 내놔야 됩니다. 내려놓는. 너희는 하나님 앞에 토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한번 토해야 돼. 하나님 왜 이런 갈등이 내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어떻게 내 상황이 이렇습니까? 여러분 갈등 속에서 스스로에게 진실하십시오. 사도 바울도 이 갈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영광스러운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약의 절반을 기록한 사람이었습니다. 루스드라 지역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엄청난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야, 이 사람은 신이 강림하였구나. 신이 이곳에 강림하였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을 거의 신적인 존재로 높였습니다. 까딱하면요 돗자리 깔 뻔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아주 위대한 사도로서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내면의 갈등에 대해서 솔직하게 하나님께 내놓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로마서 7장 19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자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도다. 내가 원하는 건 뭡니까? 선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근데 내가 자꾸 내 속에 다른 것이 자꾸 나를 끌어당기는데 그게 뭐예요? 악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 이 두 갈등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이 두 갈등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히려 위로가 됩니다. 바울도 이 갈등을 했구나. 예수를 믿으면 고난 끝 행복 시작으로 그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예수 믿기 전보다 더 큰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적 갈등이. 과거에는 그냥 사람들 만나면 맥주 한잔하고 술 한잔하고 그렇게 지내도 아무 갈등이 없었어요. 남들 다 하는 거 그냥 똑같이 하면서도 갈등이 없었어요. 주일날 교회 안 가도 갈등이 없었어요. 당연히 교회 안 갔으니까 그때는. 근데 내 마음 가운데 예수를 영접하고 우리 가운데 갈등이 생기기 시작해요. 주일날 교회 안 가면. 예배를 안 드리면 우리가 갈등 속이 시작해요. 사람들을 만나서 맥주 한잔하고 술을 한잔하면 왠지 갈등이 돼요. 내가 이거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이 돼요. 옛날에는 그냥 먹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 속에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그래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그것에 대한 부담감을 갖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안 믿으면 여러분들 뭐 가정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 여러분 그렇게 드리는 것에 대해서 뭐 내가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지금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뭐 나중에 시간 되면 드리고 안 드려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니까요, 내가 예배 시간을 지켜야겠다, 그 마음에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다가 소파에서 앉아 있다가 몸이 좀 피곤하니까 누워서 예배 드릴까? 지금 누워 계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누워 계시면 여러분 편하십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앞에서 막 드리고, 지금 영상에서 목사가 설교를 하고 찬양을 드리고 하는데 누워 있는 게 편하십니까? 그런 분 없을 거예요. 내가 누워서 예배 드려도 되는가? 갑자기 카톡이 울려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카톡이 까똑까똑해요. 이거 폭까 말까? 이 갈등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냥 뭐 예수님 안 믿으면, 교회를 안 다니면 상관없어요. 뭐 카톡 지금 뭐 그냥 내가 보면 돼요.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카톡을 열면 될까 말까 왜 고민을 합니까? 내 속에 성령께서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갈등이 있는 거예요. 제가 한 20년 전입니다. 미국 와서 이제 신학교를 하면서 전도사 시절에 한 4년 좀 지냈을 때, 제가 미국 처음 와서 4년 지냈을 때 한국을 처음 나갔었습니다. 그때 이제 평신도에서 전도사가, 교회에서 전도사가 되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한국을 제가 나가는 겁니다. LA 공항에서 대한항공을 타고 이제 한국을 나가는데, 제가 뭐 여러 가지 많은 바쁜 일들 때문에 잠을 거의 못 잤어요.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는 잠을 좀 푹 자려고 했는데 계속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평신도 시절에 그냥 뭐 친구들 만나면 맥주 한 잔 정도는 했습니다. 뭐 그래도 조금 마음에 좀 찝찝함이 있었지만 그래도 뭐 맥주 한 잔 정도 했었어요. 그래서 잠이 안 오길래 잠을 자겠다는 목적으로 제가 맥주를 한 잔 먹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불 다 켜놓은 상태에서 제가 맥주를 먹다가 만약에 옆에서 전도사님 아니십니까? 이러면 제가 이거 얼마나 난처합니까? 그래서 불 다 끌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다들 잠잘 때까지 기다렸어요. 다 잠을 자고 나서 스튜디오스한테 맥주를 하나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캔을 뜯어서 한 4모금 5모금을 마셨나요? 그래서 잠을 자려고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잠을 푹 자려고 했는데 그때부터요 머리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머리가 얼마나 아픈지요. 그리고 그냥 내내 머리가 아팠어요. 한숨도 못 자고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그냥 너무 머리가 아프고 허탈하고.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이 목회자가 되고 나서 완전히 나실인으로 바꿨구나, 나를. 한 모금도 입에 못 대도록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목회자가 아니면 또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담을 왜 주십니까? 네 몸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이 그 사인을 제게 주신 것을 제가 알고 그때부터 제가 완전히 끊었습니다. 입에도 안 댔습니다. 그래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우리의 육신의 죄의 법으로 내가 지배받고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서 또 하나님의 일들을,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제 성령의 법이 나를 주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들을 하면 내 마음 가운데 갈등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 나 정말 너무 힘듭니다. 내가 왜 이럴까요? 내가 왜 이럴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메신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이렇게 약한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솔직히 다 내어놓습니다. 가끔 성도님들 가운데 제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담배 끊기가 너무 힘듭니다. 목사님, 이거 기도 좀 해주십시오. 목사님, 제가 이런 잘못된 습관이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제가 몇 번 트라이를 했는데 안 됩니다. 목사님,
목사님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요, 아니 아직 집 사면서, 아니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으면서 아직도 그거 해결 못했나? 아직도 그 문제 해결 못했어요? 라고 제가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제가요 그런 얘기 들으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 얼마나 힘들었으면 목회자한테 내놓고 하는, 목사님 저 도와주세요, 이런 부탁을 하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더 존경스럽고 고마워요. 목회자로서.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더 기도하게 됩니다. 이 문제 극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갈등이 있습니까? 도저히 안 됩니까? 내놓으십시오. 내놓으십시오. 여러분 그 문제를, 비밀을 지킬 수 있는 사람한테 기도 부탁도 하고요. 아니면 아내와 남편에게도 마찬가지고요. 내 스스로 그냥 괜찮은 듯이 그냥 나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내가 거의 예수님 수준같이 된 것 같이 그냥 듣고 살면요, 그게 계속 이 속에서 쌓입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목사님이신데, 캘리포니아의 노스 코스트라는 철치, 아주 미국에서 큰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입니다. 레리 오스본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 한국말로 번역된 책이 이 책입니다. 당신의 열심이 위험한 이유라는 책입니다. 영어로는 accidental Pharisees라는, 우연한 바리새인,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까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의 바리새인들은 처음부터 바리새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시절에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혼났습니까, 예수님한테.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은요, 바리새라는 말은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처음부터 이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 율법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금욕을 하고 철저하게 정말 자기 신앙을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절에 예수님께 가장 많은 질책을 받았죠. 왜? 자기 자신을 자꾸 덮고 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내놓지 않고 자꾸 덮고 종교 지도자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덮고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칠한 무덤 같으니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여, 예수님께서 질책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레리 오스반 목사님이 우리도 모르게 교회 다니면서 accidental Pharisees, 우연하게 자연스럽게 바리새인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특징은 나름대로 말씀을 공부하고 일반 교인보다 스스로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나머지 사람들을 보호해야 할 영적 감시견으로서의 의무를 스스로에게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변화는 지극히 미약하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열성 신자인 우연한 바리새인들로 인해서 복음 전파는 방해되고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자기는 안 변해요. 그러면서 영적 감시견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저 사람 저렇게 비판하고 이렇게 비판하고 저 사람 저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고 또 목회자를 비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오늘날 교회가 많이 바뀌어야 되고요. 또 목회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손가락질 하기 전에 오늘날 교회가 바뀌어야 돼요. 오늘날 교회 목사들이 왜 이래? 오늘날 교인들이 왜 이래? 이렇게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내가 영적 감시견 역할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정말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소망이 있어요. 근데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다른 사람이 다 문제야. 다른 단체들이 문제야.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내 연약함을 알고 솔직히 주님 앞에 부족함을 인정하고 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내면의 갈등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갈등의 문제는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 나와야 됩니다. 이건 뭐 신앙적인 갈등의 문제는 이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리스도께 나와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8장 1절 2절 말씀 보십시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외우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다시 합시다. 크게 읽읍시다. 자, 우리 가정에서도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여기 말씀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영어 성경에는 in Christ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in Christ. 그리고 2절에서도 예수 안에서로 우리가 번역된 그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rough Christ.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내 속에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지만 조금씩 우리가 부르는 노래같이 매일 조금씩 매일 변하지요. Jesus is changing me.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73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삽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 17절 말씀 같이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알았나이다. 악인들이 저렇게 잘 되고 악인들이 저렇게 형통하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나는 왜 이렇습니까? 라고 생각하다가 이것을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이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풀까?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바로 이 갈등입니다. 갈등. 얼마나 내 마음 속에 이 마음 속에 갈등이 있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성소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장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그들의 종말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 시야가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내 관점이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고 아삽도 마찬가지고 이들의 갈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부터 그들의 시야가 바뀌어요.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싸움은요, 우리가 생명 다하는 날까지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같은 동일한 신앙적인 문제의 갈등은 더 이상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로운 것들이 있을 수가 있죠. 하나하나씩 해결하면서 간다는 겁니다. 어디서 해결합니까? 하나님의 지성소에서, 성소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등의 가장 큰 싸움은요, 결국 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정욕을 싸워야 되고 증오와 질투와 욕심, 게으름, 타락, 핑계 여러 가지 것들 우리가 싸울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참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목사님이신데 존 파이프라는 목사님, 여러분 가운데서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존 파이프 목사님, 미국에서 가장 또 영향을 끼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이분 설교에서 정욕적 갈등을 이길 수 있는 6가지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 anthem이라는 말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anthem이라는 게 찬송가입니까? 찬송. 이 찬송가라는 이 뜻으로 A-N-T-H-E-M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어요. 첫 번째 A는요, avoid입니다. avoid. 피하라. 병법의 가장 중요한 병법이 뭡니까? 36개 병법이. 도망가는 겁니다. 요셉의 영성은 바로 이 36개에서 나왔습니다. 보디발 아내가 유혹할 때 요셉은 도망갔어요. 자기 옷이 찢어지는 것도 생각 안 하고 도망갔어요. 왜?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최고의 방법이니까. 여러분 가운데 어떤 유혹이 있습니까?
외적인 유혹이 있습니까? 이런 외적인 유혹 가운데서는요, 떠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피하십시오. 떠나되 바로 두 번째는요, 노부터 하십시오. 노. N은 두 번째 N은 노입니다. 노. 이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생각하지 말고, 생각하다 보면 이것저것 자꾸 생각하다 보면요, 사단은 또 그 생각을 통하여서 공격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주도해버려요. 그래서 5초 안에 결단해라. 5초 안에.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5초 안에 노 해라는 거예요. 5초 이상 지나가면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턴 돌려라는 거예요. 어디로 돌립니까? 그리스도를 향하여 돌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을 돌리는 겁니다. 다른 곳으로. 그곳에 돌려, 나를 유혹하는 것에 관심을 갖지 말고 그것으로서 빨리 턴 어웨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거룩한 일을 추구할 수 있는 말씀과 기도의 그 시간으로 오히려 돌리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홀드입니다. 홀드.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붙잡지 말고, 나를 유혹하는 그 환경을 붙잡지 말고 자꾸 그 쳐다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로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요, 인조이입니다. 인조이. 즐기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서 예수 안에서 즐기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재미를 찾으십시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려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교제를 하십시오. 요즘 우리가 팬데믹 상황 속에서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함께 줌이라든지 아니면 전화라든지 아니면 카톡이라든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제 나눌 수 있는 방법, 또 운동도 우리가 떨어져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식스피트를 하면서 같이 우리가 하이킹을 같이 간다든지,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가 전도의 목적이라면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같이 교제를 해야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우리가 성도들끼리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게 좋습니다. 같이 운동하고요, 같이 취미생활하고요. 여섯 번째는 무브입니다. 무브. 가만히 있으면요, 한가하면 죄가 침투해요. 우리 속에 침투해요. 다윗이 그랬지 않습니까? 다들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뭐 왕이 되고 나서 이제 편안하니까, 모든 것이 다 안정되니까 그때부터 죄를 짓는 거예요. 한가할 때. 밤에 일어납니다. 밤에 자야죠. 왜 밤에 일어납니까? 그래서 그 나쁜 그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편안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편안은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레이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움직이십시오. 성경 공부 여러분 참여하십시오. 9월달부터 우리 교회에서 시작하는 여러분 성경 공부 지금부터 빨리 등록하십시오. 그래서 자꾸 우리 자신을 움직이십시오. 영적으로 움직이셔야 됩니다. 운동도 하시고요,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계속 여러분들을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도 최선을 누리십시오. 편안하게 드리지 말고요, 여러분 가능하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자세를 바르게 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십시오.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갈등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안으로 쑥 들어오십시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씩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 드리십시오.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가족들과 아름다운 시간을 가지십시오.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같이 좋은 시간, 믿음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유혹, 모든 갈등, 내면의 갈등, 외면의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나라에 포커스하십시오. 우리의 시선이 자꾸 땅에 있으면요, 유혹의 갈등이 생깁니다. 내면의 갈등, 외면의 갈등 계속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요, 하나님 나라에 포커스를 하십시오. 그러면요, 우리가 이 문제를 조금씩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릴게요. 20년, 30년 전의 갈등 아직도 갖지 마십시오. 내가 아직도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습관의 문제는요, 내가 빨리 한번 결단할 때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자꾸 마음에 그런 부담감을 주시면요, 하나님 그거 정리하라는 겁니다.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계속 갈등하지 마시고요, 정리하고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관심을 가지자는 거예요. 아까 제가 광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교회 파킹랏 공사, 배수 공사하고 지금 그 포장 공사를 어느 한 회사의 오너가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그래서 그 형제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제가 보냈습니다.
감사의 메시지를 제가 보내니까 이 형제가 답장을 보냈어요. 제가 그 답장을 읽고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야,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사는 형제가 있나. 그러면 제가 형제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이것을 설교에 좀 쓰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예, 목사님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답장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짧은 센텐스인데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 그대로입니다. 그 형제가 보낸 거 바로 그대로입니다. 목사님, 모든 제가 도네이션을 할 때마다 사람들 할 때마다 늘 마음에 사람들이 감사하면 내 마음 가운데 늘 길티 필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건 내 것 아니라 마이 보스, 위에 계시는 마이 보스에게 속한 것을 내가 유통하는 겁니다. 유통하는 거예요. 나는 I'm just the delivery person. 나는 배달꾼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거, 저 보스가 주신 것을 나는 그냥 유통할 뿐이에요. 나는 배달꾼입니다. 그냥 배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리소스를 내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는요 자기가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나님. 제가 이 형제를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포커스를 확실히 가지고 있구나. 여러분, 그래요. 우리 삶 이제 더 이상 먹을까, 이거 먹을까 안 먹을까, 이거 피울까 안 피울까, 여러분 그 갈등하지 맙시다. 이제는 좀 그 걱정은요, 그 갈등은 좀 넘어섭시다. 우리의 차원을 좀 높입시다. 우리의 믿음의 고도를 좀 높이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킵시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갈등의 문제가 하나하나씩 정리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 한번 이 문제를 잘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면서, 보고만 해서 해결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